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난 이후에 13년 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 팔려가고 난 이후에 13년이 지났다. 요셉이 분명 팔려간 계기가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40절에서 4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왕이 그 인장을 빼어줬다, 좋은 옷을 입게 했다, 또 뭐 여러 가지 금사슬을 목에 걸게 했다, 도무지 지금까지 요셉의 삶에서 유추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로 있었던 요셉, 그리고 옥중의 총무로 일을 했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많은 것을 맡기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요셉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요셉이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을 때 요셉이 낙심하고 좌절하여 내가 노예로 팔려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 내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왜 이 먼 나라에 와서, 그리고 노예 중에 그래도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이 자리에 이르는 것이, 노예로 이 자리에 이르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의 말에 반응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의 총무가 되었을 때에도 그 옥중에서도 옥에 갇혀서 내가 이 비참한 자리에 그래도 총무가 되었으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옥에 있을 때,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바닥의 인생 중에 있을 때 그때 맡겨주신 이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의 경우처럼 요셉이 낮은 자리, 고난 중에서도 눈가림을 하거나 그저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셨더라라는 이 말씀이 요셉의 말씀인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신실함이 내일의 부요함을 만들고 내일의 새로움을 만들게 될 텐데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난 중에 있으면 사람이 누구라도 처지게 되어 있고 낙심하게 되어 있고 좌절하게 되어 있는데, 요셉은 고난 중에도 그러면 어떻게 신실한 삶의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요셉이 이 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이 꿈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 삶에 신실함이 없다, 성실함이 없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내 삶은 내 기억은, 내 입은 꿈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꿈을 잃어버린 자이다라고 우리의 삶이 증거하는 것인데,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신실하게,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꿈의 성취를 주셨는가? 첫째는 확신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살필 텐데, 요셉은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꾸고 해몽자가 없어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인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저 쉽게 넘길 수 있는 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도무지 해몽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있었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40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신의 얼굴빛에 어떻게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얼굴이 어두울 때 왜 얼굴이 어둡냐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또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 묻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관심이죠. 그리고 위로하는 겁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있느냐, 그거 털어놓고 그거 좀 젖혀두고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회복되길 원한다 라는 이런 위로의 말인데, 요셉이 그런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요셉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말이 대단한 믿음의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내 형편이 좀 괜찮을 때 그때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형편에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내 고민을 좀 들어달라,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물어오고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해도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의 말이 귀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옥중에 있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옥에 갇힌 노예가 되었는데, 이 요셉이 누구의 얼굴빛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사인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가?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얼굴빛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내게 알려줘 보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세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어렵고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삭막한 세상에, 이런 각박한 세상에,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도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 이런 요셉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저 세상의 이런 어려움에 고민에 함몰되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똑같은 근심거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있는 고민을 내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위로의 손을 내밀 때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과연 다르구나 라고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요셉이 이 관원장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살피고 이들을 위로하려고 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텐데,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요셉의 상황이 정말로 이들보다 전혀 낫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요셉에게 있었던 답이 있습니다. 내게 내 문제, 그리고 이 땅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답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이 하나님이 오늘 옥중에 갇혀 있는 자이고 그리고 비참한 자의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요셉이 꿈을 꾸더니 그 봐라, 그 삶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더 떨어질 때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렀지만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꿈이 아직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꿈의 결론이 아직도 내 인생에 유효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런 확신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험난한 삶의 문제에서, 치열한 삶의 문제에서도 늘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오늘 풀어주는 이 꿈의 해몽이 맞다라면 당신들이 여기에서 나가게 될 텐데, 당신이 여기에서 나가게 될 텐데 나가고 난 이후에 내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해몽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옥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요셉에게서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내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당신이 판단이 되거든 그때 나를 기억하고 왕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은혜를 잊어버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이야기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 그 은혜를 배신한 자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 가정이 어떻게 사는 삶일까? 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인 것처럼 오늘 작은 일에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오히려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간적으로도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아니하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마다 나를 기억하고 선대한다라면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더라.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만이 내 힘이고 하나님만이 내 은혜의 원천이시더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망각의 은혜를 망각을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더라라는 이 사실에서도 우리가 또 은혜 받아야 될 것은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고 내게 갚아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푸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오직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도 요셉을 잊어버리셨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2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꿈을 도무지 해몽하지 못하여 괴로워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자기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했던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옥에 있더라라고 해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꿈 때문에 인생의 시련을 겪었고 또 꿈 때문에 이제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왔는데 꿈을 해몽하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이 옥중에서 놓이게 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옥중에서도 그저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 내게 조금 더 유리한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아뢰어달라라고 하고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간 것을 볼 때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시대는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를 복 주실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마침내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만난 어마어마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였는데 42절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빼준 인장반지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왕의 반지가 찍히게 되면 누구도 이 조서를 변할 수 없는, 그리고 문서에 힘을 더하는 그런 인장반지, 오늘 인감도장 같은 그런 반지였는데, 이 반지를 네가 원하는 일에 마음껏 쓰라고 왕이 요셉에게 빼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되 세마포 옷을 입혔다. 이 애굽의 고관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중에 그래도 좀 존귀한 자가 아니라 애굽의 고관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 중에 가장 높은 자로 이 바로가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과 같은 옷을 입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목에 금사슬을 걸었는데 이 금사슬은 나라의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었습니다. 이런 훈장도 목에 걸게 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저 총리가 되었더라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인정받는, 그리고 얼마나 높임받는 총리가 되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고, 43절에 가면 왕이 수레를 태우는데 왕이 타는 수레, 버금가는 수레, 왕 다음에 좋은 수레를 이 요셉이 타게 했다. 그리고 이 수레를 타고 전국의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이 얼마나 큰 권세를 얻었는가를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엄청난 권세를 얻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11별이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까지도 절을 하는 그런 절을 받는 높은 자리에 서우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꿈이 그저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온 애굽의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더라,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더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꿈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꿈의 때를 기다리며 있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와 같이 높여 주셨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와 요셉의 삶과 같이 마침내의 삶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즉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 꿈의 답은,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허락하시는 자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저울질하고 내가 하나 더 가지고 하나 더 내어놓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답을 주실 때 내 인생에 막힌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열려지는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얼마나 꿈을 가지고 어려움을 만났는가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고 요셉이 그 꿈으로 인하여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가 저희들이 살폈는데 요셉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그리고 꿈이 이루어져 가는데 13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한결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때를